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4월 11번째 날 수요일인가 오늘?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창세기 공부합시다. 창세기 오늘 6번째 날 할 차례입니다. 본문 봅시다. 창세기 1장 24절서부터 봅니까? 여섯 번째 날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가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고기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끼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들을 식물로 주노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수요일 밤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제 6번째 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1장의 마지막입니다. 과학책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듣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하나님이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그 권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무지무지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입을 막으며 감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6번째 날입니다. 6번째 날인데 이거 6번째 날을 하루에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못하면 또 내일도 한 번 더 해야 되니 2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종류대로 하면서 이제 25절에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6번째 날에 또 그 31절에 보게 되면 하느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제 제가 요 아침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말하고 같이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해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아는 좋았더라는 아니고요. 우리가 영어에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그 좋았다라고 하는 그 뒤에 그 기초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이제 요거 1장 6일째 끝나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종류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우연히 돌이 있고 물이 흐르다가 물에 이끼가 생기고 이끼가 늘어나가지고 뭐가 생기고 아메바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게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돌 이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아세요, 지금? 또 우리가 그 진화론의 역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사기가 몇천 가지인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세포이고.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저기 종류대로라 그러죠. 오케이? 그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포는 인간이 창조하거나 자연에서 창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 세포든지 어떤 짐승 세포든지 어떤 인간 세포든지 그 세포는 복사돼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그 세포가 갈라져 가지고 아마 제가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아주 심플 셀이라고 하는 거, 아주 단순한 세포라고 하는 것도 그게 엄청나게 그 실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는 게 하루에 몇 번을 그러는데요. 이제 그 세포가 늘어나서 나눠지면서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것이 창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게 되면 그 처음에 창조될 때에 그때는 돌이나 이끼나 뭐 원숭이 세포가 인간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세포를 복사해낼 때에는 그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오냐게 되면은 디지털로 와요. 그래서 디지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그 과학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디지털이 뭔가 좀 이해를 안 가시겠지만 뭐야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신호를 보내는데 불을 껐다가 켰다가 그 불이 없으면 까만 거고 불이 켜면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1하고 0이라 그래요. 그 1, 0을 8개를 만들어서 스탑 해서 한 그 1, 0 이게 12개가 있으면 그 머신 코드에,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그 랭귀지에 한자가 돼요. 한자. 그것이 2개가 합치게 되면은 ASCII 코드라 그래요. 이렇게 ASCII 코드. 아마 그 컴퓨터 이제 저는 공대를 하고 이제 레이더 전공을 했으니까 컴퓨터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그 부속을 디자인해서 컴퓨터에 껴가지고 그 메모리를 번해가지고 그게 이 컴퓨터를 작동하게 만들어야 이제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스를 마칠 수가 있었고, 이제 그거 코스를 졸업하지 못하면 공대를 졸업을 못해요. 우리는 그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가 가는데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되면은 세포에서 세포가 나눠질 때는 그게 그 코드가 디지털 코드예요. 하니까 뭐냐게 되면 자연에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잘라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가 DNA를 본다고 해도 그 DNA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 DNA의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세포가 갈라질 때 그 디지털 코드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거기서 복사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다윈의 진화론은 종교지 그게 무슨 학설은 아니에요. 학설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1940년 넘어가면서부터 다윈의 진화론 가지고 학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제 우리 그 서방 세계에서는 무식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제 그런 교과서에 뭐가 있나 본데, 제가 그걸 한번 이제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중요한 게 뭐냐게 되면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종류대로. 그럼 제가 그 종류대로에서 이제 우리 그 생물학자들이 가장 신기하게 보는 것이 여러분 뭐냐게 되면 기린. 지라프. 기린인데 기린은 키가 보통 한 20피트 되죠. 20피트면은 키가 한 6m, 7m 되죠. 이게 6m, 7m 되고 목이 길죠. 그러니까 이 심장 뛰는 그 파워가 그 긴 목을 따라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세게 뛰겠어요. 그리고 기린은 하루에 잠을 20분을 자요. 20분, 30분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게 되면은 그 피가 거의
브레인까지 올라가려면은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심장이 많이 뛰는 데다가 기린이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몸 아래로 내려가면 그 피가 꼭, 그러니까 심장은 강하게 뛰는데 그 피는 밑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가 돼요? 곧장 뇌진탕이에요. 못 살아요. 근데 기린의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내릴 때에 그 기린 브레인 안에 그 뒤에 그 피를 저장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기린이 물 먹고 나서 올랐을 때 피가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은 아차해가지고서 그냥 까무러쳐서 죽고 마는데요. 그것도 막으려고 기린의 머리가 올라갈 때는 이쪽에 심장에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기린이 고개를 내릴 때에 보관하고 올릴 때 하는 그 기관들이 심장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린 머리 바로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린이 가서 물을 마시고 일어나고 뛰고 하는 거예요. 기린이 뛰게 되면 1시간에 한 36마일을 뛴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기린 같은 그 세포 있잖아요. 그 조직 뭐냐게 되면 기린 몸 안에서 세포가 딱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기린이 그 꼬마 기린, 애기 기린을 낳으면 그 기린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세포가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너는 이리로 가고 너는 여기로 가고 너는 이리로 가고 그걸 갖다 누가 조절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코드가 디지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이거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과학을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부인하고 좀 무식하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원래 이제 그 옛날에 그 길거리에서 저 남의 돈 뺏고 하시는 그 양아치 분들 뭐 내 주먹을 믿어라. 그건 자기의 무식을 커버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네? 그래서 땅의 종류대로 내라. 이제 이거 제가 하려면 또 뭐 코뿔서부터 코끼리서부터 다 쥐서부터 바퀴벌레서부터 구데기까지 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 화상 아시죠? 불에 딘데 바른 그 몸을 심하게 딘 사람들 병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조금 세워놓고 요 구멍과 막은 다음에 그다음에 구데기 있죠. 바켓으로 보여 그냥 쫙 보여. 하면 그 구데기가 가면서 그 죽은 피부를 먹어야 돼.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burn unit 그 디인대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은 눈초리가 달라요. 왜냐하면 디인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거 갖다 구데기를 보면서 그 죽은 살점을 구데기 보고 떼어먹으려고 던질 때 그 눈초리는요, 그건 굉장히 독한 눈초리.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간호사님들은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눈초리가 조금 달라요. 그거는 보통 사람 보면 그냥 기절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것서부터 해가지고서 이 구독의 결정적인 역할이 뭔지 아세요? 무기물하고 유기물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데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신 것이지 그게 진짜 무기물하고 유기물하고 이제 그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구데기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게 되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더라. 그 구데기마저도 디지털로 인포메이션에 가서 세포가 나눠져 가지고 그게 나오는 것이 그냥 자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아메바조차도 아메바가 둘로 나눠질 때에는 그게 디지털로 오기 때문에 어떤 자연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은 뭐 그 다윈의 진화론은 그거는 뭐 완전히 그건 종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6일째는 좋았더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와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다음 날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게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 그 말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이 좋았다는 말이 이 창세기 이제 이거 갖다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1장을 아람어로 보시게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아람어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줄 때에 처음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어근이 파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걸 이제 이따가 이거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에 세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케이? 우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이제 제가 오늘은 이 삼위일체하고 인간 몸 안에 있는 인간의 삼위일체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오늘 하는 건 이건 제가 참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을지 아닐지 제가 모르겠어요. 신명기 6장 4절 가보세요. 4절.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5절. 자, 그때 이거 갖다가 우리 히브리어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샤마 이스라엘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게 에컬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뭐냐 되면 한 분이라는 말이죠. 오케이? 그럼 지금 이 구약만 보시는 분들은 그 유일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서 우리 눈에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그냥 한 분으로 딱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을 하죠. 지금 우리 동네나 미국 안에 있는 그 스페니시 교회가 지금 어떠냐면은 스페니시 교회가 어떠냐면 다 이 성령 하나님을 부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의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한테 보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니테리언이라 그러는데 지금 한국말로 번역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삼위일체 말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라고 이제 그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에카드라고 하는 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그 하나님을 한 번으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이제 그 3장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 이제 한 분,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18장 이제 이거 계속 나와요. 시편 27편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과연 그게 맞냔 말이에요. 여러분, 뭘 한번 가보시게 되면 시편 2편 가보세요. 시편 2편. 이건 제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려도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2편 가보세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요, 3일째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정리해 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시편 2편 펴보세요, 여러분. 시편 2편.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시편 2편 1절 누가 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볼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제 여기서 2절에서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말이 뭐냐게 되면은요, 이게 옛날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 말로 표현하게 되면 또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군대가 진을 쭉 서가지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기 전에 그 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우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그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기름 받은 자는 뭐를 말하냐면은 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 전에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한번 하늘에 계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케이? 하느님 아버지가 세상 군왕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덤비는 것을 보고 그 시편 2편을 히브리어로 이제 제대로 번역한다면은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로다 하는 말을 갖다가요, 제대로 요즘 말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배시시 웃으시는도다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도 참 웃겨요. 그러니까 이 배시시 웃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저희를 비우시리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자, 그건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누가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즉 이거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백마 타고 오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저희가 신약에서 이제 몇 번 옵니까? 처음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 때 오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3번 오시는 거예요. 오케이? 3번. 구약에는 몇 번 왔습니까? 수없이 번. 여호수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에 왔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들렸던 그분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구? 창세기 1장 2절에서 주의 영이 이렇게 후버링한다 그러죠. 그거는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지금 유니테리언,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요,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거를.
생각했네. 근데 그분들은 조금 성경 전체가 좀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다들. 근데 지금 여기 멕시코나 남미 쪽에는요, 그게 많아가지고 뭐냐게 되면 제가 혼두라스 목사들하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혼두라스는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성령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유일신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하나님만 믿거든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혼두라스 교회하고 멕시코 교회가 그렇게 지금 엉망으로 지금 막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서 우리 결혼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2,000불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기도해 주냐 2,000불이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네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고 2,000불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니 네가 결정해라 그러더래요. 그런 게 지금 여기 멕시코 교회들이고 혼두라스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좀 자세히 봐야지.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좀 제대로 안 보셨지들 다들. 예? 그다음에 이제 시편 2편 7절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그럼 이거 이제 7절은 이거 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케이? 자, 7절이에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로다. 자, 이건 누구예요 지금?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철장 권세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철장 권세는 예수님 겁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그건 예수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에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입맞추란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편 2편에서 입맞추라고 하는 말은 뭐냐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영 아래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히브리 문학에서 말하는 거, 아람의 문학에서 말하는 거, 이건 다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마지막은 누구 거예요? 윗부분은 하느님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부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신다 그러게 되면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가 잉태할 때,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다 부활하는 거. 이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 영혼 위기에 대해서 말할 때 그때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죽음의 둘째 죽음으로 가는 부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낙원 가는 부활입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당신은 지옥 가든지 하늘 나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 관계없어요. 죽으면 알아요. 근데 죽어서 거기 가서 100% 심판 앞에 쓸 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 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걸 제가 성경을 하나 둘 읽어드리려게 되면 오늘 밤새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씩만 읽어드려도 1시간은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뭐냐게 되면은 인간 창조, 이 우주 창조,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 죽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부활하는 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그 성부 아버지, 성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다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이해를 봐드릴게요. 하나만. 이거 지금 시간이 마찬가서. 근데 이제 제가 요걸 갖다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 어떤 걸 해드릴까? 저거 해드릴까? 우리 이거 온 민족, 그러니까 온 인간들이 부활하는 거. 자, 요한복음 5장 21절 가보세요. 요거 제가, 하나만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는 거. 요한복음 5장 21절 가보세요. 이제 여러분 혹시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 지금 이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한쪽은 낙원, 한쪽은 지옥,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방 읽은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자, 이거 지금 누가 누구를 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신 그 우주 창조, 인간 창조, 동정녀 탄생, Passion of Christ, Passion of Christ라 그러면 이제 Passion이라고 한다면 뭐를 말하냐면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걸 말하죠. 오케이?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게 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 나오는 것이 뭐냐게 되면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세 분에게 다 같이, 즉 삼위일체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고 하게 되면은 참 일이 곤란해지는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록 인간에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한 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 보고 합니다. 나를 보고 해야지.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이 한참 가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얘기해 볼게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거 성경 구절 읽으려면 너무 많은데, 제가 지금 세 가지만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에 뭐가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태어났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서부터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 몸 위에다가 인간 몸을 입었기에 인간이 완전한 원죄 없는 죄를 안 짓는 인간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신의 몸 위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지 않고 원죄없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십자가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누군가 죄 없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라지라 그러는데 그 한국말 제가 번역했는데 보면 지나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은 뭐냐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마고데이라 그러죠. 이마고데이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이마고는 image day of God. 이마고데이 그렇게 되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그 이미지라는 말을 갖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character, 그 성품까지도 넣어가지고 이미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 아주 묘한 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은 어디서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요거 다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 지나가서 제가 수학적으로 한번 이제 풀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풀게 되면요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할 때 뭐가 나오냐면 그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거 되게 근데 여러분이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창세전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셨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뭐가 목적이냐면은 우리를 구해낼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학 용어로 어떻게 말하냐면 anticipated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몸 위에다가 인간의 몸을 입었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한다면은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재밌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8절 가보세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고 계시다. 이 두 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책으로 몇백 권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하죠. 그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라. 이제 그 말 뜻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논의를 하죠. 이제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뜻의 정복하라는 말을 보게 되면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줬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알아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우리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재미없을 수도 이제 있겠지만 이제 조금 여러분 머리를 좀 이렇게 수학적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1180년에 exactly 1180년에 이탈리아에 그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수학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봤냐면은 토끼들이 새끼를 낳게 되면 많이 낳거든요. 근데 뭐 5, 3마리, 5마리, 8마리 막 이렇게.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토끼를 기르면서 다른 집 토끼까지 가서 그 토끼 낳을 때 그 숫자를 쉬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러다가 이 사람이 번쩍 떠올라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피보나치 숫자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요. 근데 피보나치 숫자 그 개념이 뭐냐게 되면은요, 0, 1, 2, 3, 4, 5, 6, 7, 8, 9, 10 쭉 나가요. 하면은 0하고 2를 더하면 1이죠. 그죠? 그리고 2하고 2를 더하면 3이죠. 응? 그죠? 그러면 2하고 3을 더하면 5가 되죠. 그렇죠? 그럼 5하고 3을 더하면 8이 되죠. 응? 자, 5하고 8을 더하면 13이 되죠. 그 다음에 13하고 8을 더하면 21가 되죠. 21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뒤에 두 자리를 합치게 되면 그 앞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3,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가냐면은 3, 5, 8, 뭐 이제 8, 13, 24, 34, 55, 89, 114, 233,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그 숫자 나열 자체를 가지고 피보나치 넘버 스케일이라 그래요. 피보나치. 제가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발음을, 그러니까 그 스펠을 불러드릴게. F-I-B-O-N-A-C-C-I. 자, 이거는 이태리 발음이에요. 영어 스펠링은 좀 다른데 이거는 이태리 스펠이에요. F-I-B-O-N-A-C-C-I. 피보나치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 스펠은 좀 조금 달라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서 이 피보나치 넘버 스케일이라고 그래요. 1, 2, 3, 5, 8, 13, 21, 33, 55, 89, 144, 233 쭉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 피보나치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뭐냐게 되면은 그 앞에 숫자하고 그 뒤에 있는 숫자하고 3, 5가 지나가면서부터 뭐냐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숫자는 그 뒤에 있는 숫자의 1.618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에 1.618을 곱하게 되면 그 다음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건 이건 좀 기억하세요. 1.618. 오케이?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피보나치가 나오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그 엔지니어링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수학하고 물리를 좋아해가지고 수학은 제가 2과목만 더 했으면 수학 학사 딸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귀찮아서 안 했어요. 제가 뭐 이제 전자공학에서도 레이더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공을 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뭐 수학 하기가 그렇게 필요 없어서 제가 그거는 그냥 안 땄어요. 또 2과목만 더 하면 따는데 안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골든 트라이앵글, 이제 골든 렉탱귤러라고 나와요. 골든 렉탱귤러라고 나오는데 이게 우리 레이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앰비언트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앰비언트는 뭐냐게 되면 지금 그 공기의 상태가요 해마다 바뀌어요. 대기권 안에서도 높이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레이더를 쏠 때 돌아오는 거 그때 그 당시에 그 모든 그걸 모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비행기가 떴는데 어떤 모양이고 뭐가 달려 있고 하는 걸 알려면은 그
그 그러니까 그때 공기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게 되면 뭐가 나냐면 이제 골든 렉탱귤러가 나요. 골든 렉탱귤러. 골든 렉탱귤러가 뭐냐게 되면 직사각형인데 그 직사각형 그 작은 부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위에 그 선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게 직사각형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지금? 직사각형을 그리는데 옆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위하고 밑하고 선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밑하고 위에 있는 선이 이 옆에 있는 선 딱 두 배예요. 거기에다가요 원을 넣어요. 원을 넣게 되면은 조금 남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작은 원을 넣어요. 자, 그럼 또 남아요. 그럼 또 작은 원을 넣어가지고 그 원을 따라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스파이럴 빙빙 돌아가가지고요. 그게 어지러울 정도로 돌아가는데 그것만큼은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스파이럴이에요.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이제 조개 모습을 보게 되면 조개 바다에서 거기에 이렇게 안에 빙빙 돌아가죠. 그게 골든 그게 골든 렉탱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우리 귀에 있어요. 자, 인간도 가지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피보나치하고 이제 그다음에 골든 렉탱글러. 그다음에 음악이나 미술인데요. 자, 우리가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느끼세요? 아름답다. 그 여자는 팔등신이라 그러죠. 여자 몸을 8개로 나눠 가지고 가지고 각 부분이 딱 균형이 맞으면 팔등신 미인이라 그러죠. 그죠?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피보나치가 어떻게 나오냐게 되면은요. 그 피보나치가 실제로 우리가 발견된 거는 이제 그때 1180년에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갖다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가 자연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진 거는 1900년도예요. 1900년대 들어서면서 자연계에 대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요. 그 꽃 있죠, 꽃. 꽃들의 줄기, 잎사귀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나가냐면은 3, 5, 8, 13, 21, 34, 55, 89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피보나치 이제 번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야 그죠? 꽃 이름 제가 이거 한국말로는 모르는데 이제 릴리는 제가 알죠. 릴리는 국화가 장미예요. 릴리가 아마 이게 국화 같아요. 백합. 네? 백합. 백합. 오케이. 백합은 3개의 패들이 있다. 이렇게 3개 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 옐로우 바이럿이라고 하는 건 5개가 나가고요. 피니움이라고 하는 게 8개가 나가고, 메이위드라는 건 13개가 나가고, 그래서 이 꽃마다 모양이 나가는데 이 꽃마다 잎사귀가 나가고 줄기가 나가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3개, 5개, 8개, 13개, 21개, 34개, 55개, 89개 피보나치 넘버대로 나가는 거예요. 다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는데 잎사귀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거가 아래에 있는 거하고 한번 쭉 계산을 해보세요. 오케이?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맨 아래에 있는 거하고 그 잎사귀가 몇 개 있나 한번 보세요. 몇 개가 붙어 있나? 3개, 5개, 8개, 13개, 21개, 34개, 55개, 89개. 피보나치 넘버예요. 피보나치 넘버가 뭐냐게 되면은 햇빛을 안 가리고 다 같이 햇빛 받을 수 있는 번호가 피보나치 넘버대로 잎사귀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에서. 그러니까 이 식물학자들이 보고 미치는 거예요. 이거 피보나치 넘버네? 이게 800년, 900년 지나가지고서야 그때서야 피보나치 넘버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연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씨맺는 거 보세요. 씨. 그 파인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나무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숫자를 쓰게 되면 8개나 13개예요. 파인애플은 8개, 13개, 21개예요. 이게. 자, 하게 되면 이거 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피보나치 번호대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실 때에 그 번호 나가는 숫자가 피보나치 넘버. 햇빛을 봤는데 다 안 가리고 다 같이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바로 피보나치 숫자대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든지 여러분 한번 잎사귀를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쉬어보세요. 똑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창조의 의미라고 하는 게 너무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이 없는데요. 음악 보세요, 음악.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발전되는 게 무슨 음악이냐면은 재즈가 발전이 돼, 이 재즈가. 근데 우리가 C 하게 되면은 코드 피아노 C 하게 되면 도, 미, 솔, 도, 방이죠. C죠. 근데 C 메이저는 뭐예요? C 잡고 여기서 미, 솔, C거든요. 미, 솔, C, 그 다음에 도, 여기 도, 베이스, 빵 치고 미, 솔, C거든요. 이게 뭐냐게 되면은요, 봐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까지요. 하얀 것만 몇 개예요? 5개죠. 까만 것만 몇 개예요? 거기다가 8도 화음하고 13도 화음을 넣어보세요. 기가 막힌 재즈가 나와요. 제가 재즈 피아노를 조금 쳐봐서 알아요. 제가 2년 전인가 아마 우리 동네에 있는 사장들 부자 거지도 많았고 재즈 할 때 제가 키보드를 쳐봐서 아는데요. 아마 아직 유튜브에 아직 있을 거예요. 그거 있는데 그 재즈 화음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게 피보나치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이 식물 꽃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씨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름답다 그러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서가 다 피보나치 넘버예요. 음악도 피보나치 코드예요. 그럼 재즈가 나옵니다. 그 사람 심정을 묘하게 건드리는 거. 특히 미국 재즈 가운데서 그 미스티라고 있죠. 그런 거, 그 코드를 한번 쭉 보세요. 8도하고 13도예요. 5도, 8도, 13도예요. 5, 8, 13. 피보나치 넘버예요. 이게. 제가 언젠가 시간이 되면 그 미스티에 대해서 제가 피아노를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한다면은 우주를 보세요. 우주. 오케이? 태양을 중심으로 그 별이 9개에서 11개가 있죠. 그 도는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도는 숫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5, 8, 13, 20. 피보나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별이 아름답다 그러죠. 뭡니까? 피보나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별 도는 거, 배열한 자체가 피보나치 넘버예요. 우리 식물과 꽃이 다 피보나치 넘버게 되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창조주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하나님 그 형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발서부터 무릎까지 있죠. 오케이? 발서부터 무릎까지 거리와 몸의 중심, 오케이? 몸 한가운데 그걸 계산하게 되면은 몸의 중심까지 오는 게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거리 곱하기 1.618이에요. 기가 막혀요.
몸의 한가운데 중심서부터 입까지가 우리 얼굴 머리서부터 턱까지 요거의 1.618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미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618은 어디서 나왔어요? 피보나치에서 나온 거죠. 피보나치. 봐요. 식물, 꽃, 나무, 행성, 별, 다 피보나치 나오는데 우리 인간 창조마저도 그 피보나치 번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한 분이 창조했다라고. perfect.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완벽하게 조화가 됐다는 거죠. 완벽하게 조화가 돼서 우리 눈에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세요. 인간 창조, 6일째 인간과 짐승과 식물 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 게 뭡니까? 피보나치 넘버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음악도 우리가 듣기에도 좋고 행성을 별이 움직이는 걸 보세요. 다 피보나치 넘버예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한국 교회도 이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 자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연이라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자, 한다면은 이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진화론을 제가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그 1907년에 하이델베르그맨이라고 이거 아마 지금 국민학교에도 교과서 나올 거예요. 하이델베르그맨이라고 1907년에 발견됐어요. 근데 이제 1907년에 발견됐는데 그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맨이라고 해서 사람 모양 같이 나오는데 그거 사람 모양이 아니에요. 들판에서 턱뼈 하나 발견해요. 턱뼈 하나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턱뼈인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1922년에 네브라스카맨이라고 아직도 이거 한국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미국 교과서에는 이거 좀 빼버렸습니다. 하도 엉망이 돼가지고. 뭐가 나왔냐면요. 제가 자꾸 웃으면 나오는데. 이 네브라스카맨이라고 1922년에 아마 한국 교과서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항의 좀 하세요. 왜냐면 이제 이게 네브라스카에서 이빨 하나를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DNA가 발전돼 가지고 그 이빨을 DNA로 보니까 뭔지 아세요? 돼지의 이빨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가 그 1912년에 이게 필다운맨이라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게 몽키가 원숭이가 그 인간으로 변하는 그 과정의 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1953년에 이제 그 DNA는 아직 안 나왔고 현미경으로 이걸 갖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살살 좀 긁어내가지고 그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은 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된 뼈가 아니고 원숭이 뼈도 아니고 이상한 뼈를 갖다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쇠성분이 들어가 있는 소금으로 밀어가지고 오래된 것 같이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친 게 이게 1953년에 발견돼가지고 개망신들었어요. 그리고 1921년에 북경 베이킹맨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건 하도 거짓말이 돼가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만 아마 한국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가짜라고 판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1958년에 이것도 한국말로 네안더리라고 그러나? 네안더맨이라고 이제 뭐야 그저 네안더 밸리 이제 뭐야 그쪽에서 나온 건데 58년에 그게 이제 이제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한국말은 니엔톨맨이라고 뭐 이제 아마 아직도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판정이 났냐면은 관절염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래된 것도. 사기도 이런 사기도 있어. 그 다음에 1922년에 자바맨이라고 자바맨. 이 자바맨. 1922년에 이제 뭐야 이제 뭐지 1891년에 나온 그 스커 그 해골에서 그것이 그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뼈다라고 탁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게 사람 뼈가 아니라 원숭이 이빨이었어요. 사기 말도 안 되는 사기들 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120년 동안 그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또 아니면 이제 뭐 아메바와 그 다음 단계 그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아무리 찾으면 못 찾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포에서 세포가 분열될 때는 디지털이라고 해요. 디지털 인포메이션. 이거는 자연에서 창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제가 결론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 뇌에 대해서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스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해 드릴게요. 뇌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이거 뭐 이제 뭐지 결론만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그 뇌라고 하는 게요. 우리 뇌에 10의 10승에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근데 10의 10승 되는 세포에 그 붙어 있는 그 파이버들이 10의 4승에서 10의 5승 그 정도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10의 13승, 이렇게 10의 13승만큼의 그 커넥터들이 붙어 있어요. 오케이? 우리 뇌 안에, 인간 뇌 하나 안에. 자, 이거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그 인간 세상에서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면은 나무 하나가 잎사귀가 5만 개, 조금 과장된 거겠지. 이제 좀 많은 거죠. 근데 그 5만 개 되는 나무들이 10만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미국 땅 전체만큼에 퍼져 있을 정도면은 거기 이제 그만큼이 우리 뇌 하나에서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이 땅에서 만들게 되면은 미국 땅 전체의 나무 하나가 잎사귀가 5만 개 되는데 그것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미국 땅을 채울 정도가 돼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 교통하는 거, 이 통화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말이 돼야 돼요. 이건 자연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absurd라고 그래요. 즉 말이 안 된다라고. absurd. 그래서 진화론을 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믿는 사람은 그것만 믿어요. 근데 그건 다 가짜. 과학적으로는 이게 다 지금 증명이 되거든 남은 건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진화론에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뭐 아직도 진화론이 있습니까? 그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내일을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거 그 장막 성전하고 우리 몸을 비교를 해야 돼요. 장막 성전하고 우리 몸을 비교해야 되고 그 몸을 이제 몸하고 컴퓨터가 비교하게 되면 거기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계산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그거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6일째 창조를 공부하면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거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엄청난 힘 앞에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는 하나님 지혜만을 붙잡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고 우리 한민족들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부어 주셔서 지혜로 부어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 가지고 불덩이 가지고 나가서 던지는 저희 한국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목사들은 하나님을 버렸사오나 많은 교인들 하나님을 버렸사오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싶어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나이다. 버리지 마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